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시고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오는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이 떨쳐버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상의 삶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이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예배하지만 마음속에는 참담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며 교회가 회개합니다.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오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들, 이번 기회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춘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조병석 집사님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으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격할 뿐이옵니다. 더욱더 구속의 약동을 느끼는 3월의 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일삼으며 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람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에 불을 피워주고 의미 없는 삶에 가치를 주시는 생명이심을 확신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치하지 말게 하시옵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도 영혼과 육신과 범사의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만연하고 있어서 온전한 믿음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함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저희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주님 섬기기 원하오니 이 재앙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기도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만지시고 고치시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조국의 고난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겨있는 이 조국 땅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목양에 전념하고 계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셨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죄악에 물들어 고통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절대 희망, 절대 긍정,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희망, 절대 긍정.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은 절대 절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고단한 일도 생기고 또 좋은 일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약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유박계 때 16년 동안이나 그 흑산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근데 흑산도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근해의 그 생물을 직접 채집해 가지고 관찰해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자상한지 오늘날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의 고독한 세월을 살았던 정약전인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대 희망의 기회로 인생을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업적을 남겨두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게 닥쳐온 어떤 상황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식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절대 절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희망과 또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게 이분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치유자이심을 믿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은 거예요. 내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치유자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인생의 치유자시고 구주가 되시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치유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험한 파도가 나를 맞아도 이 믿음이 있으면 그 험한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믿음으로 지나가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정말로 당황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가서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습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담담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요.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백성들이 헤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어렵고 이 폭풍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황이 없는 내 삶의 가운데서 고난이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라고 살아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지만은 어려운 환경이 도달하면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앙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관리라고 나옵니다. 한 관리가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뭐 했다고 그럽니까?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당 중심으로 했습니다. 해당 중심에 가서 해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해당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거기서 예배가 드려졌고 거기서 율법이 가르쳐졌고 거기서 재판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해당장이라고 하면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고위직이죠. 그런데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오늘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당시에 누구냐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격인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해당장이 지금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님하고 논쟁만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또 그 바리새인 중에서 우두머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뭐 하지는 못했어요.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힘 있을 때야 논쟁하지만은 지금 내 앞에 이런 시련과 환란이 닥쳤는데 무슨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딸이 살아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이건 논쟁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해당장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내 자식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 그 논쟁만 했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가 있어야 잘 믿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있고요, 내가 건강하고요, 내가 뭔가 가진 거 있으면요, 예수님에 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분이 자식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나가서 무릎 꿇고 절을 했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예언을 했겠습니까? 아쉬운 것이 없는데. 해당장이라 할지라도,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 문제는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시장 군수를 할지라도 자식의 문제를 비껴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믿음을 세워주는 게 뭘까? 무엇이 믿음을 세워줄까? 저는 이제 목회도 하고 또 가정도 세워나가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성도들을 삶을 보면서 이런 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이걸 많이 느끼고 되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소갈이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식들이 양육하면서 자식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내게 준 것은 그 자식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앓이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좋기도 하고 또 자식 때문에 기쁜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해당장의 딸도 좋은 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기쁨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딸이 죽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쌓아오 있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쌓아놓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쌓아놓은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유언들을 보더라도 자식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잘 세워지는 걸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지만 그가 그 한나 자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쩌면 부모로서 내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해당장은 큰 소리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부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죽고 되었습니다. 큰 소리 칠 게 없습니다. 저절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급한 일이 생겨야 예수님은 잘 믿었습니다. 급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평안해 보세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거치장스러울 뿐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영혼을 울리지 못합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 폭풍과 닥쳐왔는데 내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안히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 폭풍우가 잠잠해질 때까지 내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은 없구나. 내가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았지만 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체험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것이 저절로 고백되어집니다. 해당장이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내 딸만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해당장이 그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해당장이 가졌던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고난은 이렇게 내 자신의 믿음을 크게 해줍니다. 성숙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고난 속에서. 믿음은 고난 속에서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그것을 기쁨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전진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퇴보할 것인지 어쩌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헤어졌을 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것인지 믿음의 퇴보를 이룰 것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은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고백이 뭡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소서.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 시간들은 자꾸 줄여나가고 은혜 받을 시간들을 자꾸 늘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지 않은가 싶습니다. 믿음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지금 이때를 감당하면서 지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당장이 자기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고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살려달라고 우리가 예언하며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엎드리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 척박한 현실을 보면서 단식하면서 엎드리겠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을 품고 누가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내게 주어진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연약함을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 답답한 현실을 이겨낼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붙들고 사는 것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정에 가시는 거예요.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정에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밥 먹으러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심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서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고 있는 중에 20절에 보면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지금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중간에 가다가 도중에.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제 마음에 21절에 보면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야, 이 사람 믿음 더 커. 아까는 뭐 했어요? 안수를 하시면 낫겠다 그랬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이런 분을 그냥 두고 가시겠습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회당장은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이나 질병이 있던 사람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러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그 미천한 그 여인의 모습으로 가지고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겉옷만 만져도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되겠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리고 자기가 병났기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즉시 구원을 받았다니. 즉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즉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즉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정말로 영원히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가는 걸 봅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기도의 목마름, 예배의 목마름, 말씀의 목마름, 치유의 목마름,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급한 길을 가지만 누구부터 먼저 치료해 줍니까? 야, 내가 저기 죽은 딸 먼저 살리고 와서 너 고쳐줄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더 먼저 고쳐주십니까? 죽은 딸은 급하지요. 지금 진짜 제일 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고쳐주냐면 급한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 먼저 가야 되잖아요. 해당장의 딸을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은 우리하고 틀려요. 믿음 있는 이 딸부터 고쳐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급한 일부터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일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급하게 기도해요. 급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혈중하는 여인을 다 치료하시고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 그 집에 가죠. 그 관리의 집에 갔다 그랬죠. 해당장의 집에 가죠. 그 집은 그 집에 가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불안해가 있을까요? 얼른 우리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그 해당장이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조마있겠어요. 빨리 우리 딸이 더 급한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누가 급해요? 해당장이 급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급해요? 나는 급해.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딱 말하는 게 뭐라고 해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예수님 가서 뭐라 그럽니까? 잔다. 안 죽었다. 일단 안 죽었잖아.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잔다. 안 죽었는데 걱정할 거 없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 비웃더라. 이게요,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하면서 순종하지만은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비웃은 거예요.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요즘도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은 항상 비웃습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가 좋아졌어?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졌어?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비웃음을 쏟아 부어도 그래도 예수님만 꽉 붙잡고 살 때 우리 안에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의 소리에 더 불안해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비웃음을 가득 찰지라도 예수님 꼭 붙잡고 살면 다시 일어납니다.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비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흐르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편의 기도예요. 오늘도 어쩌면 우리의 기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음식이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하십니다. 25절 같이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아멘. 오늘의 현실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삐걱거리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우리 예수님은 잡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간 사람은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해당장이 아니고 치료를 먼저 받은 사람은 12회 동안이나 혈류증도 않는 연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급한 사람을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일을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는 염려 안 합니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괴로워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러느냐? 낙심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강하게 의지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괴로워도 낙심하면서 하나님 꼭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면서도 더 예수님만 더 붙잡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고통과 눈물이 우리에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고 진정으로 찬양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희망, 절대 믿음, 절대 긍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심히 마음이 무겁고 내 자신이 심란하게 보입니다.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절대 희망,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있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하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절대 믿음과 절대 희망, 절대 긍정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바이러스이 떠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셔서 가정을 덮으소서. 교회를 덮으소서. 이 환난 풍파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겠습니다.
겉옷이라도 만지면 낫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공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부여해지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더 축복된 삶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또 주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축복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사모님께서 그 뒤에 그 맥반석 달걀을 준비했답니다. 어제 내내 삶았답니다. 사온 것이 아닙니다. 직접 삶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식을 아침에 2개를 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수고하신 사모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냥 그림으로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같이 찬송하며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내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애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애 충만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내게도 이 믿음을 주소서. 내게도 이 믿음을 주소서. 기적의 믿음, 치료의 믿음, 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